오늘은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중에 마지막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그 꿈이 그의 생애 가운데 실현된 이런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저너리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통해서 요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7장서부터 40장에 걸쳐서 사랑받는 아들이 고난받는 종이 되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 중에 요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는 두 가지 목적은 요셉의 고상한 인격, 아름다운 간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불경건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범죄치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 안에서 자신의 간증을 아름답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했고 고용주에게도 진실했습니다. 아버지께 귀한 효자였고 형제들에게는 우애하고 용서하는 형제애를 나타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베풀며 도움을 주었고 이 일을 행할 때에는 적극적이고도 현명하게 행한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요셉이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7장 특별히 3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애정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이것은 요셉의 불의를 참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에서 예, 37장 2절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또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미움과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죄는 이기심을 본의로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보다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시기 질투심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성숙하지 못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제대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가짐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이 나와요. 이 꿈의 내용을 한번 보죠. 6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에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선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형제들이 했던 반응과 아버지가 했던 반응은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듣고 반응이 상반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마음의 태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반응은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형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는 이기적인 사회 유무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탕자에 대한
아버지와 형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책망이나 무책 대신에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보듬습니다. 그러나 형은 효도한 자신보다 불효한 동생에게의 아버지의 선대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자아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주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게 되면 37장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형들을 찾아 나서죠.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의 업무가 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런 괴기를 꿈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가 시기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과 넷째 유다가 의견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죽음을 피하게 되죠. 유다가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이렇게 유다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던져넣어요.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 요셉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사기술수가 있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안절부절하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은요, 태연하게 사기극을 꾸미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고하는 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저지릅니까?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수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들은 애굽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완전 범죄일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미움에 대한 성령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곧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간 요셉.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단락 창세기 38장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3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다가 거기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유다로 말할 것 같으면 유다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유다 지파의 머리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기사를 기술하다가 요셉과 관련 없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기사가 삽입이 되죠. 유다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3아들이 있었어요. 장자는 엘이었고 차남은 오난 그리고 삼남은 셀라였습니다. 장남 엘은 다말과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유다의 장남 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인 취수법으로 차남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하나님의 뜻을 어거하고 소위 오나니즘이라고 일컫는 땅에 사정하는 죄를 범합니다. 형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땅이 사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의 차남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3 아들들 중에 막내 셀라만이 생존해 있게 됐습니다. 그 형수 다멜에게 책임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마저 죽을까 봐 며느리가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수절할 것을 명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명대로 자기 친정 아비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유다와 다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부 유다가 자신이 기거하는 이 가까이에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말 그녀는 변장을 하고 창녀 행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우리 과거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지만요. 유대 여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여인의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여인들은 자신은 없는, 자신의 생애가 무가치한 그런 인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부 유다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참 다말이라는 여인은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관계 전에 유다로부터 약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두었습니다. 3개월 후에 과부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유다는 진노하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받아두었던 약조물을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하고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26절에서 고백합니다. 자, 기한이 차서 다말이 해산합니다. 쌍둥이 아들인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27절에 보면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의 손에 모였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째 터치고 나오느냐 한 그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마태는 메시아의 족보를 말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메시아에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편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 인류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가슴에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진행해 가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메시아의 그 족보의 가계를 지금 언급하시면서 이 사실을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멜에게서 메시아의 조상을 얻습니다. 베레스와 셀레를 낳았다. 참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후손이 뱀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